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달에서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3명의 승무원들이 나누어 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뭉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는 세금으로 사용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이, 그것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무신론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무신론자 오헤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 2013년 그 승무원 중 한 명인 짐 러벨은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창세기를 읽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연설문을 작성해서 가려고 했으나 한 기자의 아내가 제안한 대로 창세기를 읽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창세기를 읽는 것이 너무 적절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지구를 바라보면서 또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생각했었다라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본 세계는, 인류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로우며,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고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신비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그 책의 첫 글자를 따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창세기는 70인역의 게네세오스, 근원, 생성, 계보라는 뜻인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제너레이션으로 번역되고 거기에서 영어 성경의 이름인 제네시스가 되었고, 이를 번역한 우리말 성경은 창세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펴면 1장 1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1장 1절이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를 여는 머리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장 1절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장 1절은 신앙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창세기 1장 1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창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1장 1절, 창세기 이 1장 1절의 문턱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1장 1절을 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벨러 대학교의 석자 교수인 월터 브래들리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을 믿는데 당연히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게 학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무신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히 해결하고 노력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자, 혼돈이라는 히브리어가 토우인데 이것은 어떤 형체가 없는 것,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공허가 뭐냐면 보호인데 이 두 단어는요 함께 가요. 비어있다 혹은 황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영어 성경 ESV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without form 그리고 void.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뜻과 의미 비슷하여서 이 두 단어를 연속 사용함으로 특정 내용을 강조하려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서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강조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흑암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셰크인데 빛이 없음 또는 밤을 의미해요. 밤. 그러니까 오늘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 안에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놀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SNS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했던 공허라는 이 영어 번역을 어떤 성경은 empty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종종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공허와 외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대학 기숙사에 살 때는요, 종종 이제 명절이 되면, 주일이 겹치면요, 고향에 못 가고 기숙사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많아요. 미리 갔다 오거나 아니면 늦게 가거나. 특별히 오늘처럼 1월 1일이면요, 당연히 집에는 가지 못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제 집에 와 있을 시간이죠. 그래서 기숙사에 와 있을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명절이나 1월 1일이 되면 안타깝게도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정작 명절이나 1월 1일이 되면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뭐 발달이 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 그냥 기숙사에 있거나 또 뭐 내려가지 못한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 있으면 이런 감정이 들어요. 명절날 더 외롭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느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이 더 안정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공허함이 아예 없느냐? 또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안 믿으세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보물 같은 여인입니다. 제가 새해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통화했더니 통화 때마다 저에게 아내한테 잘해줘라. 제가 되게 잘해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께서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 내면의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창조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히브리어로 시작하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쉐마임 웨앗 하 에르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레시트 바라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다예요. 이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뭐로 쓰냐면 바라예요. 바라. 이게 인간이 무엇을 만들다라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게 바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라예요. 히브리어에서 만들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야차르, 그 다음에 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 사용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빠라라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아사, 만들다라는 단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서 만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아사예요. 야차르란 단어는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야차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표현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나라는 단어는요, 벽돌로 성벽을 쌓는 것 같은 새로운 것을 차근차근 지어내는 행동이 바로 바나예요. 2장 22절 창세기,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하여 여자를 만드신 사실을 묘사할 때 바로 바나가 나와요. 성경은 의미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보여줘요. 자, 오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동사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오늘 창조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조는요,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경이로움과 신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때만 쓴 게 아니라 또 하나 쓰일 때가 있는데,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이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이사야 43장 1절과 15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창조하신이 바로 바라예요.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6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엄청나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 이사야서에 유독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지금 이사야서를 쓸 때의 상황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창조하다의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강조한다고요? 지금 너희의 상황만 보지 말고 뿌리를 찾아 나서라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워 보였을 그때 그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깨우는 영적인 화두를 던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시끄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시끄럽다라고,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에 부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때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말씀 한 구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새해 첫 주일 첫날 던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요 좀 가슴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3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억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하프인데, 구약에서요, 딱 두 차례 사용됩니다. 한 번이 여기고요, 또 한 번이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11절.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11절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보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가 바로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날개짓을 하다 혹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둥지 위에서 맴도는 모습이거나 혹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혹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와 같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운행하십니다. 이게 오늘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듯이 독수리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라하프 운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지금도 여전히 혼란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직장의 문제 혹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혼돈의 상태, 공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하며 염려가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너풀거리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방황할 때에도, 그때 제가 제일 안 친한 친구들이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하는 친구들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제 아내는 제일 안 친한 친구들이 저 같은 학생이었대요. 모범생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되게 안 좋아했대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할 때에도,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이 유학의 과정을, 학업을 다 마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중간에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과연 이 학업을 마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실제로 수많은 주변의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복귀하는 그때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워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 앞으로 운행하셨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려우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무슨 문제 때문에? 걱정되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 앞으로 운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아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하나님이 나아프하시면 걱정이 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올 한 해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